자, 오늘은요, 열왕의 구속사 14번째죠. 그래서 오늘은 아사랴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사랴 왕은 이름이 두 가지인데 우시야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남유다 10번째 왕이다. 그래서 먼저 이 아사랴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사랴의 아버지가 아마샤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아마샤는 796B에 왕이 됐죠. 그리고 767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사랴죠. 그래서 이 아사랴의 통치 기간을 보면은요, 아사랴는 791년에 왕이 됐죠. 791년. 그리고 언제까지 했냐면 739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사랴의 공식 통치 기간은 791년부터 주전 739년까지 52년을 통치했죠. 52년을 통치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왕이 될 때는 16세예요. 왕이 될 때가 16세죠. 그러면 죽을 때는 몇 살이겠어요? 52년 통치했으니까 68세 때 죽었어요. 그래서 요 791년에 요 때가 16세죠. 16세. 그다음에 739년에 죽었는데 이제 52년을 아사랴가 통치했으니까 16에다가 52를 더하면 68세 때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됐잖아요. 요담. 그래서 요담이 왕이 됐는데 요담이랑 공동 통치한 게 75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랑 791년부터 왕이 돼서 공동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767에 단독 통치가 시작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이때가 791에서 767을 빼면 24년이 흘렀잖아요. 16에다가 24년을 더하면 40세 때 단독 통치가 시작되죠. 16세에 왕이 되었고 40세에 단독 통치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750년에 다시 아들이랑 공동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750년, 791하고 41년이 걸렸잖아요. 16에다가 41을 더하면 57세죠. 그래서 57세 때 이때 이제 요담과 공동 통치를 시작하죠. 요담과 공동 통치. 그리고 이때부터 11년 동안 68세에 죽었으니까 11년 동안은 이제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때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사랴 왕의 연대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아사랴 왕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뜻. 자, 첫 번째로 아사랴라고 부르죠. 아사랴. 아사랴. 그래서 이 아사랴는
아사랴, 히브리어로 아자르야라 그래요. 아자르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이 우시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우시야.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아사랴 한 이름으로 쓰이지 않고 우시야라고 부르냐면은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도 아사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대하 26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이름하고 대제사장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아사랴 그러면 왕을 가리키는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지 혼동이 오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우시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하고 대제사장 이름이 같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왕이 제일 높으니까 대제사장 이름을 딴 걸로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그런데 성경은 대제사장 이름은 가만히 놔두고 왕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왕이 높아요, 대제사장이 높아요? 대제사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시야가 이 아사랴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왕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의 뜻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우시야의 아사랴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랴의 생애. 자, 첫째로 아사랴는 형통하고 강성한 삶을 살았어요. 강성한 삶을 살았다. 이게 몇 년이냐면 41년 동안. 아까 아사랴의 생애가 총 몇 년이었죠? 52년이었잖아요. 그 52년 가운데 41년은 형통하고 강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11년 동안에는 문둥병이 들어가가지고 왕으로 통치도 못하고 아들이 통치하고 별궁에서 외롭게 살았죠. 자, 그러면 첫째로 아사랴가 형통하였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자, 찾았어요? 역대하 26장 5절요.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그래서 형통케 하셨더라 히브리어로 샬라흐. 샬라흐. 이 찰라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전진하다 또는 돌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돌파하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게 뭐예요? 형통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장애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형통하면 어떤 장애물과 문제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부수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셔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등장하는 날짜에 뚫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시아의 삶은요, 두 번째는 강성했대요. 강성하였다. 이 강성은 강하고 번성하다. 강성, 강하고 번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이 우시아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죠. 또 아라비아와 싸워서 승리했죠. 마온과 싸워서 승리했죠. 암몬과 싸워서 승리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 변방까지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 지중해 해변에, 그 다음에 이 암몬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애굽은 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시아의 시대에 강성했으면 사방 나라들을 전쟁에서 다 이기고 정복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시아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그냥 강성도 아니에요, 심히 강성하게 우시아에게 복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심히 강성해진 비결이 뭘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다는 거죠. 역대하 2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죠. 이 팔라는 뜻이 뭐냐면요, 경이롭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이롭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에 기이한 도우심을 주십시오. 팔라, 기이한 도우심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형통하고 심히 강성한 삶이 41년 동안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41년 돼가지고 이 아사랴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별궁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11년 동안 살은 거죠. 11년 동안. 자, 거기 역대하 26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문둥병이 든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문둥병이 든 이유가 제사장 대신 분향하려 한 거죠. 제사장 대신 분향하려 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야, 나라고 왜 제사 못 드려? 응? 저 아사랴고 나도 똑같은 아사랴인데 왜 쟤만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못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왕이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될 것은 제사장만이 하게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만 뭐 예배 드려, 예배 인도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느 영역은 이건 목사님만이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 정해 놓으셨으면 그건 목사님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해도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은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8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분향하는 것은 왕의 할 바가 아니라, 왕의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할 바가 있고 내가 하지 못할 바가 있는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했지 왕이 들어오게 했습니까? 못하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대신 분향하려 했기 때문에 이마에 문둥병이 든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고난을 넘본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방금 역대하 2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자, 교만하면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교만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비웃으신다.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참 가소롭다, 가소로워. 이런 식으로 딱 팔짱 끼고 저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대요. 잠언 3장 34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대적은 뭐냐? 원수로 생각하는 원수. 아니,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잘 될 거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데 저 새끼 내 원수라고.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잘 돼갈 때 더 무릎 꿇고 고개 숙여야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가 뭐 똑똑해가지고 잘난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 또 어깨가 뒤로 제쳐져요 또.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끝까지 겸손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또 우시아처럼 중간에 교만해지지 말고 정말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사랴의 생애를 살펴봤고요. 이제 큰 네 번째로 아사랴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네 번째로 아사랴의 최후. 자, 아사랴는 문둥병이 들었죠. 문둥병이 들어 11년 동안 별궁에 거하였죠. 그리고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조의 묘실 곁에 근방에 역조의 묘실 근방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왕들끼리 들어있는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근방에 그래도 41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그 근방에다가 이게 장사를 지낸 거죠. 자, 우리 역대하 26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과 23절요. 자,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니라. 요 기간이 주전 750부터 739까지예요. 요 750부터 739까지 요 기간이죠. 750부터 739까지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7세부터 68세까지죠. 57세부터 68세까지 요 기간은 별궁에 혼자 거하고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죽어서 열조의 묘실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 23절 시작.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열조의 묘실보다는 여기 23절 보세요. 23절에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이란 표현이 더 정확해요. 열왕의 묘실 곁에 장사되었다. 이게 아사랴의 최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사랴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평가 그리고 구속사적 교훈. 자, 먼저 평가를 보면은요,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 선했다가 악해진 왕이죠. 선했다가 악해진 왕이다. 자, 그래서 왕하 14장 3절 4절 보면은요, 왕하 14장 3절에 15장 14장 15장 14장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하. 자, 왕하 15장 3절 4절 보면 3절에는 정직히 행했대요. 그런데 4절에 산당을 없애지 않았대. 산당을 없애지 않았대. 그러니까 선했다가 악해진 왕들의 공통점을 보면 꼭 산당을 없애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당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그냥 자기 가까운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앙의 편리주의, 편리주의. 신앙의 편리주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신앙의 편리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말년에 꼭 악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을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너무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정해놓은 형식, 정해놓은 규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왕하 14장 3절 4절 보면 신기하게도 아사랴의 아버지가 아마샤였잖아요. 근데 아마샤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아마샤도 선했다가 아주 극악해진 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공통점이 말년에 잘못되는 왕들 보면 꼭 산당을 안 없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산당을 과감히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나와야지.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겠어요. 자, 구속사적 교훈을 보면 지도자가 교만하고 타락하면 불행해지죠. 응?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분양하려 하다가 문둥병 생기고 불행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까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온 백성까지 불행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지진의 원인이 바로 우시아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게 기록이 나와요. 자, 스가랴서 14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스가랴 14장 5절. 자, 스가랴 14장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같이 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우시아 때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도망갔대.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아의 이름 뜻대로 여호와께서 힘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힘이시다. 이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리로다. 사슴이 막 껑충 뛰어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사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 경험, 내 학식, 나의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히 강성해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